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오늘 주말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에 갈등도 있고 또 고민들도 많고 또 위험한 일 참 많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71장을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잠시 나누겠지만 주님은 정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주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었고 또 지금도 믿기에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 심리적인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저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저에게 있어서 특히 중3 때 얻었던 이 만성 골수염,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정말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애통하듯 또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배당에서 또 때로는 기도원의 산기도에 가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 찬송을 그렇게 애타게 부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들 가운데 혹여나 지금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심리적인 질병 가운데서 오늘도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꼭 기억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악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들었는데 이 시간에는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8장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8장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장 24절부터 29절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듣고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심판의 날에도 무너지지 않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할 뿐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갖춰야 될, 그리고 꼭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기준, 또 삶의 내용들을 이 산에 오르셔서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거듭 촉구하냐면 말씀을 들은 대로 즉각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것을 중시할 거냐, 어떤 것이 더 크냐 라고 하는 것을 그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선순위에서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믿었으면 그 믿음은 곧바로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늘 갈등하고 또 많은 고민거리지만 왜 이토록 우리의 믿음에 비하여 행함은 없는 것인지. 믿는다는 사람은 많고 믿음에 대한 내용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의 내용만큼, 믿는 자만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어느 하나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또 자성을 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듭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결국은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이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등식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신앙생활의 집, 오늘 본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지껏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입니까? 얼마 전 광주의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심한 무너짐을 통해서 생명이 빼앗김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 그 건물이 붕괴된 이유가 뭡니까?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마지막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준공식,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비바람, 거센 어떤 큰 폭풍, 이런 것들이 불어올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판가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의 삶은 많은 것을 듣고 또 신학적인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쌓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예배당 건물 안에서의 배운 것은 참 많은데 거기에서 말씀이 머물러 있고 예배당 문 밖을 나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말씀이 실제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관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필요에 의한 어떤 규정? 이런 것들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서 이미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기를 내가 사람인데,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내가 온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극구 우리의 삶의 어떤 흐트러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정당성을 자꾸만 부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기 위한, 예수를 본받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또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비전이요
목적인 것을 꼭 여러분 깨닫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는 예배에 참여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에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로부터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좋은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의 묵상에 나오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지 전혀 다 의식을 못한 것처럼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문 밖을 나서게 됩니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특정한 누구, 특정한 어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강조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실천을, 즉각적인 행동의 실천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이미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알겠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뭐하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 거울을 보고 돌아와서는 자기의 그 모습이, 자기의 생긴 그 얼굴이 어떠한지를 싹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내 내면을 바라보게 됐으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발견했다면 즉시 돌이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가서 우리 얼굴에 어느 부분에 혹이나 뭐가 묻어 있는지 보고 그걸 보면 사람들은 즉각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든지 아니면 그걸 떼어내든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거울을 본 뒤에 자기 얼굴에 있는 것들을 지우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지저분하다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데, 이해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거짓된 일상, 위선적인 일상, 외식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장 1절부터 13절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디를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되면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지금 찾아놓고 이 내용을 우리가 앞전에서 이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메시아로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첫째가 그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첫째가 뭐냐면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티칭 사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이 전파라는 말이 선포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프리칭이라는 예수님의 선포 사역.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무엇이니? 고치신 것을. 이게 바로 힐링,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미 구약에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말해 티칭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든 자와 그리고 악한 것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십니까? 다시 말해 치료하시는 이 사역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들을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뭘 하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바로 이 메시아임을 나타나는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의 그 본문의 예들을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치유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이 한센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서 보니까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나병, 바로 한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나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물론 그가 원함도 있지만 그 원함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해준 걸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네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모든 병을 다 기도하고 하면 낫는 것으로 좀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병은 기도함으로 즉각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병을 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함은 전제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을 허락하시고 또 의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병에 대해서 좀 대처했으면 하는 제가 말씀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병을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 뒤에 또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인이 믿음을 가지고 구했더니 치료를 받았다, 이런 본문이 아니고 첫 이 페이지에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그 하인 자신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했더니 주님이 그 병을 고쳐 주셨다 하는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결국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본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혈통을 타고난 그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쫓겨나 이를 울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 먼저 된 본자손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데, 본자손이 아닌 이 이방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듣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을 때에 그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치유됨, 고침받음, 회복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고치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 얻으면은 이처럼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그 누구든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치유되고 고침받게 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즉시 나음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악에서, 모든 약한 것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됨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에까지 손을 대십니다. 마치 자녀들의 더러운 것을 직접 손으로 씻어주는 부모처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료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원래는 택하신 민족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초대받았던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이지만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사 내 삶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신하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 오늘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또 로마의 백부장이 경험했던 것처럼 분명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주의 날에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터치받아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내일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